참 은혜가 된다 하는 그런 징조와 조짐이 저는 나름대로 참 많았습니다. 종종 가령 과거에 안동에 종교인 수련회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았는데 우리 아이만 집에 와서 급하게 수술해야 될, 그것도 고3 때인데 수술하게 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나면서 참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이래서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수련회가 참 잘 꺼내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그런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많았죠. 이번에는 부흥의 첫날 시작하는 날 새벽인가 갑자기 뭐가 쫙 그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또 침대에서 떨어졌나 놀라고 뛰어왔어. 근데 나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화장실 벽 있잖아요. 벽이 쫙 하고 깨져. 난 그런 것도 처음 봤네요. 어떻게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야, 또 어떻게 이 멀쩡한 타일로가 이렇게 배가 불러갖고 쭉 깨졌나? 답이 없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얼른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하고는 이제 부흥회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어제 밤에는 새벽에는 친구가 새벽 2시 근데 잠을 안 자고 있으니까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 친구는 이제 사무실에 필름을 깔아가지고 난방을 하고 그러는데 새벽 2시에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퍽 그러더니 연기가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는 얘기가 야, 나 없으면 불날 뻔했어 그러는 거야. 그러지. 거기 사람 없었으면 불났지. 그러니까 얼른 그걸 코드를 뽑고 정리가 돼서 야,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다. 안 좋은 일은 따지고 보면 놀랄 만한 일에 누군가 있었다는 건 감사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있었으니까 멀쩡했지. 안 그렇으면 홀라당 난리 났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좋은 행복한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웃는 사람이 웃는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천막 속에 살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오는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게 분명하면 과거도 확실해지는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살았지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심령이 모두가 이것 때문에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외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만 자랑할 거다, 십자가만 자랑할 거다, 지나온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도 오늘 나의 존재에만 대한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라는 그 확실하게 한 번의 터치가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켜진 등불이 돼서 자리를 지키면서 아시아에 머물던 복음이 유럽에까지 이뤄가는 굉장한 선교와 복음의 지도를 바꾼 일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오는 시간에 맞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릴 것에 맞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가 있을 때 내가 그리로 가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게 없으면 자랄 것도 없고 품는 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겠냐. 길 잃은 이 삶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보는 것이 있으면 그 보는 것들이 점점 내 안에 쌓이고 차워서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니까 너희가 등불이고 빛이다. 그 말은 주님이 켜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켜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등불을 켜놨다는 걸 기억한 순간부터 제자들은 어떤 자리에서건 주님 오실 때까지 자신들의 삶을 그 의미, 그 존재감,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세례를 받아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 누가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 여럿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시작됐다. 거기에 영어 성경은 among the people이라고 얘기, between이 아닙니다. among the people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세 사람이 있는 중에 주님이 서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부터 전부가 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시작됐다는 겁니다. 즉 생각과 마음이 미리 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는 시간에 맞춰 사는 인생이지 과거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항상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오는 시간에 맞춰 살라는 얘기예요. 올 것이 없으면 삶이 망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올 것이 있으니까 그 오는 시간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계시록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힘겨운 남모섬에서 유배를 가서 척박한 땅에 살지만은 환상을 봤습니다. 주님의 환상을 본 다음에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에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지만은 봐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지 않냐? 우리는 그걸 보고 여기를 사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은 오는 시간을 볼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깝깝하고 절박스러운데 절망인데 보는 것이 천국이고 주님의 보호자니까 넉넉히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굉장히 힘 있는 메시지예요. 단순히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 이 얘기가 이건 정말 그 초보적인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찬송이 됩니까? 말씀드렸듯이 나파람만 불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난리가 난 다음에 뭐가 있냐? 남겨진들의 찬송이 있어요. 천군 천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아무리 절망하고 절박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보는 것이 분명한 인생은 하늘 찬송을 부르며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이기고 환난도 있고 모든 걸 이기고 견뎌서 주님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은혜스럽고 찬송이 나오고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읽으면 무섭고 예수님 오신다고 끝이네? 그리고 산속에 처박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은 세상이지 산속이 아닌 겁니다. 그랬으면 벌써 끝났어야죠. 주님은 세상에 뿌리는 소금이고 빛이고 내가 등을 켜서 등경 위에 뒀다라는 뭔가 역할이 있고 존재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일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되고 어디든지 보편적인 것보다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정결해 보이고 더 선해 보이는 삶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선한 모습이 더 남들보다 뛰어나도록 하는 것을 성경이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맘대로 살면 안 돼.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요만큼 더 착한 모습. 그 요만큼 더 착한 모습이 다른 세상을 살게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확인하신다. 46절로 48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친실하지 아니한 자는 벌을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 말은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주인 없는 삶이라면 혼날 일만 남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맡은 사명감 때문에 견디고 버티면서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상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맞아요. 주님 오실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정한 거 내가 뜻대로 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 털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도는 거. 그런데 살다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예? 내가 정한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친구가 연말 가기 전에 결산회의 교회 결산회의 다 마치고 마지막 주간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다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집에 이제 그 교회에서 혼자 된 엄마가 애 셋 데리고 사는
그래도 힘겨워도 교회 봉사 다 하고 권사님이신데 뭐 그렇게 사시는 분이 계세요. 칭찬도 좀 하고 드러나지도 않아. 근데 그 목사는 알아. 그렇게 권사하는데 그 마지막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뜬금없이 그 아버지가 저 대구 어디에서 양도노브를 하시는데 양도노브를 크게 하셨나 봐. 근데 사실은 뭐 지금이야 딸 그러지만 자녀들 다 대부분이 다 집안이 아들 위주였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우리 엄마를 봐도 그래. 아무리 끝딸이면 뭐해. 아들들이야 다. 근데 양도노브를 그러니까 뭐 좀 왕래도 좀 없고 띄엄띄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양도노브를 하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양도노브를 뭐 한 굉장히 컸었나 봐. 그걸 다 정리를 해버리신 거야. 살아계실 때 정리를 한다고. 그리고 유산이라고 애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이 힘겹게 살던 권사님이 벌금 5,000원. 네. 아니 농담이에요 권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양도노브를 하시는 아버지가 그 딸 그 경기도 골짜기에 사는 딸한테 이거 너 내가 양도노브 정리했다. 이거 네 몫이다. 주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딸이 놀래가지고 편지를 썼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버지가 양도노브를 정리했대요. 나 이거 여기서 제일 먼저 11조부터 뗍니다. 그리고 11조를 딱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뭘 이렇게 선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고 읽는 겁니다. 이런 일도 있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특히 교회는 더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는 경험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믿음의 은총이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뻔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 무슨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기대감이 있고 뭔가 사역에 대한 분명한 뜻을 품고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보에 선교사님들 이름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규모보다 큰 교회도 이건 잘 안 해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뻔한데? 그러니까 뻔한 것만 생각하니까 감당할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건 우리가 할 몫이야 하니까 되건 안 되건 막 하니까 일단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규모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 싫어.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독특한 자기 정체성, 자아를 좀 가져야지. 왜 자꾸 같은 비슷비슷한 거 보고 이래 왜 그렇게 주눅 들고 갇혀 사냐고요. 생각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사는 게 다른 건데 그건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삽니다 하는 그 기대감. 오는 시간에 맞춰 살려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뭔가 방향을 잃은 겁니다. 항상 우리는 오는 시간, 이루실 일, 하실 일, 그걸 관심을 갖고 감당할 때 우리 삶이 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복을 주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뭔가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가셔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아는 저 외부에 있는 장로님 있는데 장로 이것 좀 해봐. 안 할 사람 있겠어요? 다 하지. 근데 여기가 누구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 왜 남을 통해 그런 일을 놀란 일을 하냔 말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내 식구 내 몸을 가지고 해야지 남의 손 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야 복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결실도 여기에 있는 거지. 이건 임상목회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가.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신 주인이 오는 그 시간에 뭔가 주님이 확인하실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탕면이 돼가지고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멈춰있는 시간이라 변합니다. 그 변화는 항상 마지막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학은 원치 않고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죽음을 피해가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지.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계획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요. 조금 더 생각을 열어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사무엘처럼 잠을 자더라도 세미한 주의 음성 듣고 벌떡 일어날 만큼은 내가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품은 인생의 삶이죠. 그거 없이 세상 편하게 오늘만 누린다. 어제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랄까요. 절대로. 항상 새 것은 오는데 어제처럼만 고집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얘기입니까? 새 것을 향한
기대감과 새 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은 나 스스로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지막을 안다면 오늘 신중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품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감당해라. 그래서 등불을 켜주신 거예요. 이 등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냥 내 앞에 비추기도 그냥 있는 거예요. 아, 저기 등이 있구나. 그 정도라니까요. 무슨 형광등을 밝게 되지 온 집안이 방 구석구석 밝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등경에 요만큼 켜있는 등불이라 들어가면 아, 불이 있구나. 이 정도라니까요. 그게 그 시대의 제자들과 예수 믿은 사람들의 존재감이었다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가 뭘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한다? 그게 아니랐어요. 일차적으로 나 스스로가 등불인 것을 인식하고 심지를 갖고 기름을 갖고 불은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지경과 내 삶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주의 말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삶인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지켜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등불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압니다.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천국과 얼마나 가까운지 매일 내가 알고 내 가족이 알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 알아요. 내 식구들이 내 믿음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말 한마디에 함께 예배하고 나를 존중하고 내게 기도 부탁을 하면 나는 믿음이 성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도 다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데 하나마나 이러면 얼마나 그게 슬퍼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고민스러울 때 남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엄마 찾아. 엄마 나 사실은 이래. 얼마나 고마워요. 기도에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음이 이런 거다. 그걸 쫓아가고 싶고 그걸 닮아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땅을 살아도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터치한 순간 이후로는 따라합시다. 사는 길이 다르다. 맞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걷는 길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언젠간 달라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왜?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불안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난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이미숙 씨 그 연예인 그 말하는 거 없고 은혜를 받았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부자가 아니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부자가 어떤데요? 기본이 100억이지요. 내 몸이 100억이에요. 얼마나 당당해요. 네? 얼마나 100억 가져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해. 근데 100만 원밖에 없어도 통장에 잔액이 마이너스여도 오늘 감사한 사람은 감사해. 사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치가 다르고 주님의 터치가 있느냐의 삶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감당한 삶은 살아보니 남는 게 내가 품은 성전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앞선 시대 사람들은요. 다 살다 보면 집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했죠. 전세 가고 전세 갔던 사람 보증금 빼가지고 월세 가고 낮춰가고 그러면서 교회 지어놓은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그 땅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정말 은혜롭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까? 그렇게 못해요. 네.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보편적인 신앙의 수준들이 달라졌어요. 뭔가.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뭘 해도 수익이 있고 땀 흘려 수고하면 먹을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맹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사는 시대가.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은 뭐예요? 지나고 보니 천국 갈 때 내 삶이 담겨진 성전은 보이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이 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송해 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 그건 아는 사람만 알아. 네? 평생을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중심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남겨진 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못 가.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교회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 얼마나 큰 슬픔이냐고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기도로 지켜오고 감당하며 지켜온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게 고마운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뒤따르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함께 쫓아가면서
더 귀한 것, 더 좋은 곳으로 채워가는 책임이 있는 거지. 건물만 멀쩡하면 뭡니까? 채워진 게 없는데.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요즘은 뭐 어떤 이 동네 어떤 건물은 멀쩡해. 근데 맨날 지들끼리 싸워. 누가 맞다. 누가 맞다. 그리고 재정은 맨날 마이너스야. 건물은 있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런 교회들은요, 요즘은 현차 갖고 있는 교회가 이단밖에 없어. 무슨 하나님의 무슨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홀라당하냐. 그것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 자기네 하면 안 할까봐. 그건 나중엔 교회 건물 홀랑 넘겼는데 이단이었어. 이런 일 생긴다니까요.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고. 1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성도들이 모아 헌금해서 귀한 교회를 이뤘는데 어느 순간 지들끼리 알맹이를 잃어버린 거야. 주인이 누군지 없이 자기들끼리 하다가는 그걸 어떻게 돼버려.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슬픈 일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교회, 그게 제일 복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엄한데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목사님을 엄한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냥 가장 귀한 것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인정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목사라서 여기 교회 목사라서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똑같아. 자기 신들과 함께 세워 목회하는 목사님을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 나는 어릴 적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때는 다 저 동대문 가가지고 선교회에서 하는 걸 단체로 가지고 갔거든요. 밤중에 난 고등학교 때도 주일학교 교사 해가지고 봉사할 건 다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갔다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저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거든. 그 PD였는데 그 PD 부인인 그 집사님이 주일학교 2학년 담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막 오는데 이러게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 837MHz 뭐 그거 많이 나왔어 그때. 그러니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뜬금없이 아니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난 고등학생인데도 뜬금없이 저분이 왜 저런 소리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 목사님 설교가 이렇더라고 막 자랑을 해. 그래요? 막 차 안이 그렇게 그런 분위기였어. 12명 타기를. 그날 내가 집에 안 갔어. 교회로 올라갔어. 아니 세상에 내가 저 양반을 안 지를 벌써 3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자기 목사님 자랑하는 걸 못 봤거든. 근데 어떻게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설교를 했다고 성도 자랑. 고등학생인데 그 설교 듣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날 밤에 어찌나 뜨겁게 나를 기도를 시키시던지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괜히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있다가 내가 신학교를 가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보면 목회하면서 체험하게 하신 일들이 많아가지고 돌이켜보면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맞구나. 적어도 이게 옳다라는 기준은 있어. 왜? 살아본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건 내 교회와 주의 종을 존중하는 신앙이 있을 때 내가 올곧게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주인을 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네? 목사나 성도나 주님을 모시는 한 주인을 모시는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오늘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며 사는 고백과 삶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남기는 것이 있고 남을 것이 있고 복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주님 기대하며 복된 삶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천국 백성인데 적은 무리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대단한 기적을 봤어도 그 사람들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겨진 인생은 주님 보시듯이 적은 무리라고 얘기를 해요. 적은 무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많지 않은 적은 무리가 신기하게도 주님 켜신 등불을 가지고 주님 오실 시간까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삶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없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그 일을 펼쳐가는 거예요. 네, 자기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며 성경을 보면 인물들이 다 그러잖아요. 뭔가 대단히 목표를 가지고 뭘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니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산 사람들. 네? 자기 사촌 딸처럼 키운 룻을 왕비 맞는 모르드게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 살면서 아픈 상처 안고 살면서도 열심히 이 약물고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등불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약물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딸처럼 키운 자기 사촌 그거 잘 키워가지고 시대를 이렇게 뭐 왕비를 뽑는다고 너도 한번 준비해보자. 너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리고 그 딸 잘 갖춰가지고는 컨테스트에 내보내가지고는 왕비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산 겁니까? 내가 저 땅 가서 성공해야지. 그게 아니었잖아요.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약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가 키운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 되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이게 바로 시대를 막론하고 묵묵히 자기 삶에서 화려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등불처럼 중심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품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굵직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오는 시간에 맞춰 살면. 살아온 대로 살면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살아온 삶이 자랑만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런 사람 꼰대라 그러잖아. 요즘 요새 사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왕년에 자랑할 거 없어. 지금 어떤데? 뭘 기대하는데? 그것이 살아갈 답이고 기대감이고 신앙이 돼야죠. 그래야 이룰 게 많은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이룰 게 없으면 네. 아무 역사도 없는 거지. 거기 무슨 기적이 있겠냐. 항상 오는 시간을 맞춰서는 용기는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매일 눈 뜨면 오늘이 왜 있었나. 저도 전우사 때 눈 뜨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내가 감당하기에. 다른 전도사들, 내 동기들보다 난 너무 힘겨운 일을 많이 일찍 경험해가지고 나는 혈압약도 일찍 먹었어. 의사 선생님이 저 미아리, 지금은 아파트 단지 됐는데 아파트 단지 되기 전에 유가성을 가진 의원이 상계역 있는 데서 병원을 하셨거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상경에, 저 수락산역이 있는 데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분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강도사라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혈압약 먹어야 됩니다. 왜요? 했더니, 당신 한 번만 더 쓰러지면 반신불수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먹었다니까. 근데, 난 너무 일찍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그래서 일찍 그렇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는 정말 내가 눈 뜨기 싫더라고. 눈 뜨면 뭐하나? 또 똑같을 걸. 정말 괴로운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견디니까 그 다음이 쉬워 다. 그걸 견디니까 동기들 친구들 어려운 일 있으면 야 그거 이거야 가볍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묻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제 지금은 다 친구들도 나이가 돼가지고는 괜찮은데 처음 경험한 애들한테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있는 선 경험이 도움이 되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나만 사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따지고 오면 따라합시다. 버티는 만큼 강해진다. 애나 어른이가 똑같은 거예요. 애들도. 문제 어렵다고 거기서 포기하면 그건 끝이야. 근데 어려운데 그걸 곱씹고 야 이거 한번 체크해놓자. 딱 적어놓고 다른 거 하다 보면 그 어려웠던 문제가 풀릴 시간이 있다니까요. 왜? 내가 일단 버텼어. 접자. 이게 아니고 그냥 이악 물고 버틴 거야. 버티다 보니까 답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애들도. 어른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내가 버텼기 때문에 뭔가 가지고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길을 잃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사는 거지. 올 것도 없어. 그 다음.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과 역할을 남이 아니라 나부터 잘 지켜가는 지혜를 가져야 돼. 따라합시다. 보물은 하늘에 둔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러잖아. 있으리라. 있느니라가 아니야. 있으리라. 그건 살아갈 시간에 모습을 기대하신 거야. 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너희 마음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있으리라 라는 얘기는 아직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삶이 그러잖아요. 맞아요. 가진 거 해온 거 보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은다. 주님께 맞추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 화려한 게 아니라 야 여기에 우리가 뜻을 모았어. 여기에 우리 뜻을 합해서 나는 모습이 목회하는 중간에는 자주 봐요. 혼자서도 마당 돌아가면서 야 이거 이랬지 이거 저랬지. 그게 내 자신의 포트폴리오야. 내 마음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야. 이때 이거야. 뭐 이런 거 기억하는 거야. 하다못해 지나가는 벽을 보더라도 나는 다 기억을 합니다. 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거 누가 언제 아니면 우리가 어느 시간에 이 형광등이라고 그냥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집 형광등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 없어. 올해 다 바꾸지. 망가져가지고. 우리 이거 한 지 벌써 10년 넘었잖아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야 교회 이거 한대 그리고는 다 헌신해가지고 뭔가 해놓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목사는 그거 알잖아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는 해. 이렇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더 기도하게 되죠. 뭔 안 그렇겠습니까? 뭘 봐도 하다못해 마당을 밟고 다녀도 다 기억이 나고 추억이 되는 포트폴리오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이게 내 목회 포트폴리오야. 그러면은 그걸 끄집어낼 때마다 야, 이 양반들은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고 마음이 주의 일에 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에 사실은 주저하진 않아요. 제가. 가진 건 없는데 뭔 일을 하는데 주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요. 은행 돈을 갖다 쓰던 뭐 하던 생각보다 그런 일이 재밌어.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 있는 만큼은 뭔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내 지갑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 동네에 무슨 벼락부자가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시내에 소문났어. 야채값, 채소값 제일 싼 동네가 여기라고. 우영마트. 네? 서울 시내에 소문났어. 거기서 무슨 일을 기대하며 살겠냐고. 그러면 지갑 바라보면 맨날 고목을 보고 살아야 돼. 근데 하다못해 하늘에 전권을 위임받은 목사라는 사람이 가진 것만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겠냐고. 나는 그건 하고 싶어.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복은 받으면 좋겠다. 나는 그건 하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다 자기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하고 모를 것 같은데 뭔가 뻥 하고 트랩뻥 터지듯이 하는 게 있어요. 마치 세면대 물 꽉 차 있다가 갑자기 확 빠지는 것 같은 뭔가 시원함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가 다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품은 게 달랐어. 예전과 지금과 다른 그 품은 것 때문에 뭔가 뻥 하고 뚫어주셔야 할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맛이고 기도하는 맛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뜻을 모아서 쌓아둔 것이 세상의 재물이라면 취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을 모아서 쌓아둔 것이 하늘의 부하라면 나는 영혼의 시간에 부유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받을 주머니는 따로 있다. 잠언서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돈 모은다고 애쓰다가 여기저기 빵꾸나고 손해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이 얼마나 가치가 우스운지 아십니까? 내 맘대로가 되지가 않아. 가령 선교사님한테 내가 100불을 주잖아요. 1대1로 그냥 쉽게 합시다. 예전에는 100불을 주면 10만 원을 준 거야. 근데 지금 100불을 주잖아요. 7만 원을 준 거야. 속 타지 않아요, 여러분? 속 타지 않아요? 그게 재물의 가치예요, 이 땅에 있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걸 쌓아둔다고요?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간다고 하시잖아요, 학계서에 보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땅의 것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한순간에 사라진다. 우리는 세계사 공부할 때 다 배웠잖아.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황금의 땅 엘도라도였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은퇴하고 노후를 보낼 황금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어릴 적에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 보면서 그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원복 씨가 진 만화에서 아르헨티나 설명하면서 돈을 한 자루를 싸가지고 갔는데 식빵 한 조각을 얻어. 이게 세상의 재물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는 말씀. 그게 뭐예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사사롭게. 즉 땅에 있는 재물 가지고 안심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조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 쌓아가지고 내가 가졌다고 좀 안심하고 사는데 한순간이야. 어느 순간 재물이 날개를 피고 날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피면 날개 큰 게 10m야. 10m짜리 날개 날아간다고 하면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쌓아둔 재물이 독수리 쫙 날개 펴가지고 날아가지고 확 가버린다는 게 얼마나 웃기겠냐고 이게. 그게 재물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인 없이 살지 말고
매일 주인은 가장 귀할 때, 가장 젊을 때, 가장 힘겨울 때 내 삶에 구별된 것. 그건 간직하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등불이야.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등불.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잘 쓰는 것도 복이다. 뭐 요즘 TV에 보면은 뭐 조은이란 사람 가게 상점 딱 나오면 젊은이들이 그걸 다 보고 좌표를 찍는다고 해요. 어디야? 그러면 애들이 가가지고 거길 막 주문을 한대요. 치킨집 가면 막 치킨을 막 주문해가지고 한꺼번에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애들 말로 돈줄 낸다, 혼줄 낸다 그러잖아. 왜 뭐 잘못 혼줄 낸다. 근데 지들끼리 돈줄 낸다 이런 표현이 있어. 왜냐하면 착했는데 근근히 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SNS에 딱 올려가지고 뜬만 애들이 거기 가서 계속 주문을 해주는 거야. 물건을 팔아주고 주문해주고. 그걸 돈줄 낸다고 얘기를 해.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차피 쓸 거 거기 가서 써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을 가졌는데 가치 없으면 가치가 없는데 가치 있게 쓰면 굉장히 가치 있게 쓰는 그런 재물이 된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때를 따라 잘 쓰는 게 뭐죠. 또 한 번 따라가. 쓴 것만 내 거다. 네. 안 쓴 건 꼴라당 다 남의 게 돼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양도업 하시는 그 회장님 아무리 돈 가지고 뭐해. 자기가 쓴 것만 자기 건데. 안 그래요? 남겨두면 다 끝이야. 다 끝. 아무것도 아니야. 남이 있어. 딱 쓴 것만 내 건 거예요. 근데 그 쓴 것 중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은 내가 천국 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잘 쓰라는 얘기지. 특히 주의 일에는 믿음의 부요한 만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11조는 그래도 살아가는 삶의 내 신앙의 척도야.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나라도 독립한 거야. 저 안창호 선생님이 하와이 저 멕시칸들한테 얘기하니까 거기 교회 이주민들이 선인장 따면서 피투성이 된 돈 일당 받아가지고는 11조를 했는데 이 가시에 찔린 손으로 11조를 하니까 돈에 다 피가 묻어 있는 거야. 피 묻은 돈이 11조 한 그 피 묻은 돈이 뭐에 쓰였냐면 교회가 그걸 모아가지고 기본적인 것 말고는 전부 다 독립자금으로 보낸 거예요. 만주로. 그 만주에 독립자금 받은 장부들이 피 묻은 돈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11조로 시작했다니까. 나라 하나 건설하는 게 11조의 정신에서 시작했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디 갔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11조에 있다는 얘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장하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정직한 11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정직한 11조. 네? 10년이 지나도 11조가 똑같으면 목사는 걱정이 이 사람이 좀 더 잘 돼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전화를 해서 어떤 분한테 요즘 어렵죠. 그러니까 11조가 달라지더라고. 달라지더라고. 나는 뭐 그런 거에 뭐 이렇게 뭐 주저주전하진 않아. 다 목사 나름대로는 기도하다가 뜻이 있고 가시기. 그럼 물어. 정직한 11조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것도 사실은 믿음인 거야.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걸 잘 가져야 돼. 그거 있으면요 나머지가 해결이 돼.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답답하고 채증이 가시지 않는다. 한번 점검을 해야 돼. 내 영적인 상황부터. 그 다음에는 정리가 돼. 영적인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엔 생활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해.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인 오심을 예비한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주인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몰라. 잔치가 언제 끝날지 압니까? 그러면 가령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금도 뭐 세상은 넓다 보면은 터키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도 새벽 4시까지 놀아. 자다 놀아. 그러면 주인이 언제는 해 뜰 때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하기를 등불을 허리에 띠를 뜨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얘기는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안 그러건 나는 주인에게 마음이 가서 등불을 두고 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 멀리서 봐도 뭔가 있구나. 집에 들어와도 깨어 있었구나. 이걸 알만하도록은 살아라는 얘기예요. 누가? 종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종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없는데 뭐 껐다 있다 키지 될 거 아니에요.
기름 좀 아끼자.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예. 붓는 거야, 그냥 기름. 야, 기름 떨어지냐? 기름 붓자. 어차피 내 거야, 주인 건데? 다 뭐. 밤새도록 켠다 한들 내 거 아니야, 주인 거야. 그러니까 기름을 떼면서 심지에 불 붙이고 계속 켜 있는 거야, 나는. 그게 내 일인데? 예? 그게 내 일인데.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 자기 계산 가지고, 야, 아직 주인 오실 시간이야. 왜 주인 거 가지고 내 맘대로 하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켜! 기름 부어, 계속. 여러분, 감람류 요만큼 얻는데, 감람, 그 올리브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엑스트라진 그러잖아요. 왜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엑스트라진 나오잖아요. 엑스트라진 1리터짜리 한 병 나오는데,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나무 하나 털어도 엑스트라진 한 병 말기 힘들어요. 엑스트라진은. 그게 올리브.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근데 이때 등불은 감람류로 컸거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귀해요, 안 귀해요? 1년 농사져서 그거 했는데? 근데 부어래, 계속. 왜? 내 거야? 누구 거야? 주인 거. 근데 주인의 명령은 뭐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가만히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한 사람들이 참 많아. 왜냐하면 주인의 것을 인정하고 켜 있어야죠. 주인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실 수 있을지, 아니 우리는 예배 마치고 오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주인의 뜻에 맞춰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밤이건 낮이건 그 주인을 인식하며 사는 겁니다. 맞춰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동안은 내게 주신 시간, 나는 청지기로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인에게 가 있느냐 안 가느냐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삶은 반드시 내가 품은 믿음만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걸 품고 사는 겁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로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 오셨을 때 확인했을 때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믿은 순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생각과 말과 마음이 바뀌면서 주인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복된 모습인가.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복된 곳을 복이 되게 하자. 41절로 43절에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 비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첫 시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등불을 켜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장된 인간관계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은 그 등불이 되어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등불을 켜며 말씀과 양식을 나누며 주님 오실 시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곳곳 처처해서 주의 말씀을 품고 말과 삶을 지켜가며 오늘 살아가는 등불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때를 따라 적절한 양식을 공급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신실하게 교회마다 교회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그분이 성경 쓰려고 사도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그분이 상황마다 교회마다 저 교회 상황이 이렇구나.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신약 성경이 돼버렸잖아요. 정경성을 교회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만한 길잡이로 여기에 기록을 해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만큼 오직 주님밖에 없고 십자가와 예수밖에 없고 예수 만난 이후로 확실하게 등불을 지켜가는 존재감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고 지켜내는 겁니다.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할 일이 많고 기도의 응답이 많아지고 신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수록.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신나는 날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매일매일 기쁘고 좋은 날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감이 결국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되는 겁니다.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지 말란 거예요.
특히 주의 일을 하면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오시겠어? 그런 생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오셔도 부끄러움 없을 만큼은 내 삶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느 만큼, 받은 만큼, 아는 만큼. 네? 우리 기관들도 보면 회장님들 계시지만 참 내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봤어. 회장님 뽑을 때 왜 이렇게 좀 어려울까? 야, 회장님들한테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금덩이 하나씩 나와주면 누구나 다 회장을 할 텐데 남는 게 없어. 그래 욕은 욕대로 먹어. 원망은 원망도 들어. 이게 도대체 뭐냐?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 일처럼 하다 보니까 존중이 없어지는 거야.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요. 스스로가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운 1번이면 내가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뽑은 회장이면 이분 말은 저 대통령 말보다 더 확실한 말로 내가 존중으로 따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하나 세워놓고 바보는 바보 만드는 그런 전통적인 인간성이 있는 것 같아. 세상을, 사회를 보면. 그것보다도 내가 세웠으면 내가 존중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존중하는 책임감. 그런 책임감이 성전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나는 갖고 있어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러다 보면 함께 해가는 일이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은 분명히 기록되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행위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느냐 아니면 꾸짖음이 될지는 가보면 알겠지. 그날의 등불을 밝히며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담아주시는 복된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